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 내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부터 자신이 어떻게 일으켜 세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우리가 봤지만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일 텐데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하면서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세우니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거기에 주목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13절 이하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니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약속의 말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까지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언약, 약속의 자손이 아니냐? 그 약속의 말씀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을 주님도 아시니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내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유혹하죠. 아니야, 너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특별히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화되는 교회 목사들이 빠지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특별하기 때문에,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긴 주셨겠지만 네가 특별해서, 네가 무엇인가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얻었던 그 권력과 그 돈과 그 많은 것들을 놓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녀에게 그것을 세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골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교회에 목회하던 목사가 은퇴하면서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내 아들이 계속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세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조차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이것이고 나는 여기까지니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그 권력을 놓기 싫어서 교단의 헌법도 무시하고 그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악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가 잘못하고 목회자가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대형화되는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많은 것을 가지게 됐을 때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거야. 내가 운을 잘 타고나서 그런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많은 것들을 얻은 것이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당구를 정말 잘 치시는데 당구장에 가면 사람들이 늘 묻는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당구를 잘 치냐고. 그럴 때 농담 삼아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말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이라면 주변 사람들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와 같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열 싸움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맞아. 내가 예수를 믿진 않지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틀리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그 사람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에 너나 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주목할 때 내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사람 가운데 은혜를 주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가운데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잘못된 거짓된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 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교인들, 목회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거짓된 복음이 선포되고 잘못된 목회자들이 세습을 말하고 잘못된 기득권과 잘못된 권력을 추구하는 악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교회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도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키시고 강건하여 지게 하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